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 성가를 우선 계속 매주마다 보내드리거든요. 그 보내드리는 복음 성가는 이 주일날 부르게 해서 미리 불러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어색하지 않게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부르려면 가사도 모르고 따라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아는 노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매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 같으면 제가 한 수요일쯤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노래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찬양할 때 같이 함께 힘있게 여러분 불러봤으니까 그래서 좀 힘있게 같이 우리 찬양하는데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에게 불편하겠지만 카톡으로 노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카톡에 노래가 찬양이 목사님이 보내면 이거 다음 주날 이렇게 설교 전에 부르려고 연습해 보라는가 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문나는 교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문나는 교회. 오늘 8절에 보면 소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네 번째 줄에 각처에 퍼졌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문이란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 한번 잘못 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죠. 나쁜 소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게나 사업도 있고 또 나쁜 소문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나쁜 소문 한번 나면 가게도 안 되고 사람의 앞길도 막히고 나쁜 소문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소문이 한번 잘 나면 가게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식당이나 물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소문난 매스컴을 탄 그 소문난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멀리 있더라도 가서 찾아가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물건은 어떤 물건이라도 잘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너희가 소문이 났는데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에게로부터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하냐면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거기까지. 여러 가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그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우상을 막 섬겼는데 우상을 어느 날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소문이 각처 교회에 퍼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각처에 있는 교회마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죠. 소문이 나쁜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각처에, 물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퍼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교회에도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뭘 계속 잘하는 거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수교회도 부흥이 돼야 돼요. 질적으로도 부흥이 되고 양쪽으로 부흥이 돼서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문이 나쁘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가 주변에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끼리 싸우거나 교회가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 생수교회도 정말 몸이 자라듯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좋은 소문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할까? 첫 번째는 뜨거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뜨거운 교회, 뜨거운 교회.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봉사도 뜨겁고 뜨거운 교회로 우리 생수교회는 뜨거운 교회로 우리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의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은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뭔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이것은 차가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너희 신앙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사대 교회를 보면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뜨겁지 않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그죠? 죽었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교회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실상은 죽은 자라,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죽은 교회는 주변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주변에 힘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고,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고 뜨거워야 하고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고,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은 공동체고,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뜨거워야 하고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으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그 교회 왔다가도 나갈 것입니다. 그런 냉랭한 교회, 기쁨이 없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그 교회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 녹아져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변화해요.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같이 뜨거워지고 차가운 곳이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러기에 뜨거운 교회에 들어오면 메마른 심령이 소생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아까 세 가지. 하나는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뜨거운 교회를 만들려면 첫 번째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는데,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죠. 42절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도,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때 모인 그곳에 진동하기도 하고 성령이 내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약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들은 기도가 없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기도 없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시험에 자주 빠지게 돼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견고하고 부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동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꼭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어쨌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생수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움은 부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생수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소문이 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생수교회는 매일 기도가 그치지 않아. 저 생수교회는 가면 기도가 뜨거워. 저 교회 가면 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소문, 기도가 뜨겁다고 하는 저 생수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언제라도 가도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면 뜨거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이런 소문이 나갈 때 갈급한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뜨거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뜨거워져야 될까?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구경꾼으로 관람자로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장차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 그냥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돼.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이 연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경꾼이 되죠.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냥 보고 듣고 가만히 있다 가는 그런 구경꾼, 관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연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주인공으로 연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을 썼다 그래요. 예배 드리기에 힘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수교회는 뜨거운 예배로 소문이 나도록 하십시다. 미지근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예배가 되려면 찬양을 부를 때도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찬양을 부를 때 힘있게 부르라 했어요. 장송곡처럼 부르지 말고 힘있게 기쁘게 부르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힘있게 입을 벌려서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려서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앞보다 미래 보내드리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 들으려면 은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로 그 찬송과 가사에 내가 빠져서 부르는 것 같이 힘있게 뜨겁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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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들을 때 좀 시끄럽다 할 정도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옛날 여기 와서 송문결 목사님 우리 이거 할 때 리모델하고 할 때 아마 송문결 목사님 지방에 진가를 와서 설교할 때 얼마 전에도 많은데 우리 교회 그 아멘 소리 아멘 소리가 아주 좋아서 아주 아멘 소리가 많아 좋았더니 그때 내가 하라고 시켰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평소에 안 하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하라고 내가 시켰어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평소에 아멘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거 속여가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내 그때 우리 아멘 소리 잘 안 나와서 그때 아멘 하라고 내가 시켰어요. 어때 아멘이 많아서 좋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에는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게 양념이 돼요. 그죠? 양념이 돼. 아멘. 예, 말씀을 이제는 들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하면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원고는 없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다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지 아멘은 안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시어머니가 목사님이 이제 며느리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며느리가 입을 딱 다물고 아멘을 못하니까 옆에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 아멘 아멘 했대. 누가 애를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버린 거야. 시어머니가 기도받는 며느리는 아멘 안 하고 입만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애를 못 낳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할 때 받아 먹어갖고 시어머니가 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다리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자꾸 하다 보면 은혜 받아요. 입 가만히 다물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요. 가만히 들으면요 답답해요. 근데 입을 딱 벌리고 좋은 말에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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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시켰으니까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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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좀 조금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아멘 때문에 설교를 못했으니 좀 줄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찬송도 힘있게 불러야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따르면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계속 이 말씀할 설교할 때 좋은 말에 여러분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양념이 돼. 우리가 뜨겁게 만들어가는 일에 양념이 돼. 아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뜨거워지면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이 교회에 찾아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봉사로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봉사가 뜨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향해서 우리의 뜨거운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뜨거운 봉사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교회 밖에 대해서는 냉랭해 버리면 그 세상하고 교회가 담을 싸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향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뜨겁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사람들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봉사가 뜨거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찬송도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아멘도 하고 얘가 스스로 뜨거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는가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저가 꿈꾸는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 그래요. 예로서 의술의 도움 없이 암 환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불구자가 온전해진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적이다라는 거죠.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 밑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이 기사와 표적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데 이런 기적은 성경에만 있고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 따라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 과거에 일어난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나라였는데 탄자니아에 조세파 과지마 이름도 좀 이상하죠. 조세파 과지마라고 하는 목사님 탄자니아 거기에 과지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10살 때 전신마비에 걸렸다. 전신마비 10살 때 전신마비 증세로 얼마 동안 누워 있었냐? 6년 동안 전신마비 몇 살에? 10살에 전신마비가 돼서 6년 동안 누워 지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전신마비가 고침을 받았어요. 의술이 아니라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6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그 과지마라는 그 10살에 해서 6년이니까 그 젊은 남자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전신마비가 고침을 받았어. 의술이 아니라.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과지마가 목사님이 됐어요. 1996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성도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모여 제가 이걸 쓸 때까지 2만 5천 명이 모이나. 전신마비로 6년을 누워있던 자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 전신마비가 고침받고 목회자가 돼서 그가 개척을 해서 2만 5천 명의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그 교회가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로 부흥하게 된 비결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살아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병고치 받은 것도 기적인데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 몇 사람을 살렸냐면 150명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게?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 거니까 150명 이상의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2명일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2명일 때, 우리보다 적죠?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2명일 때 죽은 아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아기를 살렸대요. 그 죽은 아기를 살리고 그 살린 그날 200명의 해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기 탄자니아 가면 해교도가 강한 거예요. 개척해서 2명밖에 없을 때, 성도가 2명밖에 없을 때 죽은 아기를 살렸는데 그 죽은 아기가 살리는 걸 보고 해교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해교도 2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해교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해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래서
해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모게 돼. 그 목사님의 교회가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그것도 150명이나 이상을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회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라는,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앞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해라, 병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표적,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에 진동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됐다.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수원에 있는 우리 성결교 세한 성결교회였어요. 수원에 세한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주남선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 성결교 주남선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그 주남선 목사님이 1979년도에 수원시 화소동에 천막교회, 옛날이니까 교회 천막교회, 처음 개척하니까 돈도 없을 때니까 천막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 초기에 그 천막교회에서 뭐 성도도 없으니까 이 주남선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성황당은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 지는 집이 성황당이잖아요. 그 성황동에 있는 나무가 큰 옆에, 성황당 옆에 하면 나무가 큰 나무, 이 아름들이 큰 나무 몇백 년 됐나 보니까 400년이 된 성황당 나무, 제사 지내는 집에 있는 성황당 나무, 아름들이 큰 40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천막교회를 짓고 성황당 옆에 천막교회를 짓고 이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400년 된 성황당 나무가 마른 하늘에, 아주 그냥 비도 안 오는 마른 하늘에 꽝 하더니 그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푸른 잎이 무상한데 나무가 오래돼서 고목이 돼갖고 그래서 뭐 쓰러진 것도 아니고 푸른 잎이 무성한 400년 된 그 큰 아름드리 나무가 쿵 하더니 그 나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뭐 할 때? 천막교회 안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주남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니 번개도 진간도 꽝게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이 성황대 가서 제사 지내는 성황대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예수 신이 와서 우리 신을 넘어뜨렸다. 예수 신이 와서 우리 신을 넘어뜨렸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황당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천막을 와서 교회 천막을 막 부숴버리고 교회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남선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3개월만 참아달라고. 3개월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3개월만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병자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야.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야. 병든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받으면 병이 다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도 사라지는 거야? 핍박도 사라지는 거야. 사람마다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받고 병이 나버리니까 핍박도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옛날에 어린아이들 맞아요.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200명의 어린이 데리고 여러 성경학교를 했다는 거 아니야.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애들도 없는 세상이지만 기적이잖아요. 기도할 때 아람들의 나무가 꽝 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거.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받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병 고침 받는데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주남선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과학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쟁이와 무당이 늘고 있다잖아요. 과학시대면 무당하고 점쟁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당하고 점쟁이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과학시대인데도.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큼 기적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적이라는 거죠. 아까 그 탄자니아 목사님이나 또 주남선 목사님 봐서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적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는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적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생수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여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기적은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람들이 성한다 나무가 쓰러지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시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적을 그 교회에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어떤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될까? 세 번째는 따라해봐. 복 받는 교회. 예, 복 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 복 받는 교회. 뭐 이런 복 받으라라는 얘기는 좀 뭐 교회가 그런 설교하냐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복 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이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건강한 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보통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디 용한 곳이 있다면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돼요. 하지만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 형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 미안하지만 불교에 가면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면 그게 복을 주나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우상들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죠?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부처상을 만들고 뭐 무슨 상을 만들고 무슨 동물상을 만들고 사람의 손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걸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의지하고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려라 했어요. 여기서 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랑 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을 주고 그들을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내가 심어주겠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 원하고 기쁨으로 복을 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지금은 교회라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에 있다 그랬어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귀가 항상 이곳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말씀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 신앙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늘 사모했어요. 다른 곳에 가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한 날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한 날을 다른 곳에 가는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 기회만 있으면 교회 가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가기를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복받을 만한 복받을 장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멀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복 대신에 재앙을 내린다 말처럼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면에 복된 장소인 교회를 자꾸 멀리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복받는
소문이 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생수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 저 생수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거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교회가 복 받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려면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가 뭐 복 받는데 잘 된대. 그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회복하고 이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 교회 나가서 예전보다 복 받았어. 교회 나가기 전하고 교회 나온 이후에 내 삶이 바꿔졌어. 달라졌어. 교회 나가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복 받기 위해서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교회 다닌다면서 복을 못 받는데 누가 교회 가자면 따라오겠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 복 받았네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좋은 소문은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고,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교회 문을 굳게 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는 어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교회가 돼요. 뜨거운 교회. 저 교회는 정말 뜨거워. 뭔가 뜨거운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이곳에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복 받는 교회. 저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돼 하는 복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복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 생수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문이 퍼졌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까? 뜨거운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복받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